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2절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절에서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저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기에 몰려왔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배고파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굶겨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선 2마리와 떡 7을 가지고 그곳에서 축복기도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배불리 먹었고 남은 음식을 거두어 두리니 7광주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병이어는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 먹었고 이 칠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딸린 아내와 자녀들까지 합산하면 2배, 3배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배불리 먹는 말도 되지 않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조금 잘 먹는다 싶은 사람 앞에 가면 한 끼 식사량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12제자와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이죠.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13명이 먹기에도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 허기지고 지친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줄 때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 것을 가지고 그를 섬겨주고 그를 보살펴 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긍휼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는 공통적으로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그들, 삶의 허무함과 삶의 불안함에 휩싸여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향방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목자가 그들을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마땅한 영적인 목자 없이 헤매이는 그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 못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외식과 위선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헤매이는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 그 중심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칠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그곳에 말씀이 있었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 한 번 만나기 원해서 그곳에 찾아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도 똑같은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질병으로 인해 평생
이 질병의 종로로 타다가 죽게 될 것이 안타까워서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시고 눈 멀어 있고 걷지 못하고 평생 말 못할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한 명 한 명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어요. 이 귀신에 들리면 의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귀신이 주는 병에 걸리면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이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 귀신이 준 질병도 있고 귀신이 정신적으로 창난을 일으키고 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으로 인해서 영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자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그들 또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고침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질병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항상 중심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밤낮으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제정신이 아닌 삶을 살아가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군단급이다 되는 수천 이 귀신의 떼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에 그에게 있는 귀신을 향해서 가라고 명하셨고 그때부터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돼지떼기로 들어가고 그때 수천의 돼지떼들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므로 그들이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바다로 뛰어들어 그대로 다 몰살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멀쩡하던 돼지떼들의 가운데 귀신이 들어간 것은 못 봤지만 그들이 볼 때에 수천의 돼지떼가 엄청나게 광분해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받은 것은 군대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옷이 다 찢겨지고 몸을 자해하고 완전히 인생이 끝장난 그가 고요하고 잠잠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무관심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평생 동안 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멸망으로 향할 그 영혼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병을 짊어지고 아픈 자들의 아픔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문자적인 예언의 성취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해야만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언의 성취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 긍휼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캣맘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 공간을 설치해 주는 사람을 캣맘이라고 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제대로 보살핌을 못 받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고양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먹이를 가져다 주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주며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잘 자면 길고양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식하겠죠?
한두 마리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새끼들 데리고 수십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질색을 하죠. 그래서 이 캣맘하고 고양이 싫어하는 일반 시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사역제에서 부교육자 한 분이 사택 앞에서 고양이가 자꾸만 야옹야옹 거리는데 길고양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자꾸만 그 앞에다가 이제 밥그릇을 가져다 두고 고양이 밥 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다가 정중하게 붙여놨습니다. 고양이 밥 주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밥을 갖다 주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부교육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화가 나 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꾸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판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럴 거면 고양이를 가지고 가시던지 왜 남의 집 근처에 사는 고양이에게 자꾸 밥을 줘가지고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애가 무서워 못 잡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데도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꾸준히 고양이 밥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도 사택에서 밤에 있다 보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에용 하는데 이게 아기인가 고양이인가 생각해도 이미 알고 있죠. 고양이. 지나가다 보면 고양이가 지붕에서 뛰어다니고 밤마다 야옹야옹 하는 거 볼 때마다 저거 밥을 저렇게 주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저렇게 많아지다가 동물원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캣맘이 이 고양이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말라 해도 묵묵히 먹을 것 갖다 주고 집 해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양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를 볼 때 이 사람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고양이 저렇게 추운 날 먹을 것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 텐데 저 고양이의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고통과 괴로움처럼 느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먹이고 뭐라도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돈 가지고 어떻게든 고양이 먹을 걸 사가지고 자기 먹을 것 줄여가면서 자기 식생활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고양이 한 마리에게 더 먹을 걸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긍휼의 마음 가지면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돌아보셨어요. 비교할 바 없는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공생의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그들을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섬김과 이 모든 헌신적인 사역은 예수님 부귀영화를 위한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났으니 이곳에서 내가 굉장히 큰 대접받고 있다가 하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모셔드리고자 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영광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그 영혼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돼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산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은 이후에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내 돈 되는 건데 그렇게 째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있을 때 주십시오. 어차피 생전이나 생후나 내 거 아닙니까? 아빠 제게 줄 돈 미리 주시면 제가 그것 가지고 한번 사업 크게 해보고 제가 원하는 것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거, 제목 줄 것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것 가지고 잘 살면 좋은데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신을 원하는 바를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그 돈을 다 탕진했고,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빈털털이 거지가 됐는데 얻어먹으려고 해도 나라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얻어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얻어먹으려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어떻게 얻어먹으려고, 옥수수 한 알갱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없지, 흉년이 와서 언제 흉년이 끝날지는 모르지, 배는 너무 고프고 힘은 하나도 없지. 그때에 이 둘째 아들에게 떠오르는 존재가 있었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로 가기에는 염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다시 갈 용기는 없어요. 이미 유산받고 나올 때는 돌아갈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근데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받아들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하인들, 그 일꾼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아들로서는 못 가지만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그것마저는 허락해주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 데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빼빼 말라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서 도저히 사람답게 생기지 않게 된, 완전히 거지 몰골이 된 아들을 기뻐 맞이해주고 그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해줍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이, 불효막심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나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용납 못했을 거예요. 하인들도 속으로 욕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저런 불효막심한 놈, 저거는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을 놈,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는 다르죠. 사람들 눈에는 나쁜 놈이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불쌍한 내 아들, 아주 불쌍한 내 아들,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얼마나 배고팠으며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거지꼴이 돼서 왔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하죠. 그게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성경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깊음 속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담과 하와의 죄 아래 태어나 일평생 죄 아래에서 종노릇 하다가 사망 권세에 매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인생 사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깊은 음부에 빠져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죠. 그들이 얼마나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머물지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부자가 소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가 시원해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 찍는다고 혀가 시원해집니까? 느낌도 없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토록 심각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고 한 방울의 물이 마치 생명수로처럼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부자는 단 한 방울의 물을 얻기 원했지만 음부에 들어간 그에게 그 단 한 방울의 물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한 가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했어요. 나는 이미 버린 몸이라 이 음부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제 형제들 5형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저들도 돈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고 있는데 제발 나사로를 살려서 그 형제들에게 보내줘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저들이 알아서 나처럼 이 지옥불 음부불 가운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것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고 나사로가 살아날 필요가 없고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해도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니 의미가 없다고 거절당합니다. 이 부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음부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영혼 구원의 일도 스스로에게도 일어나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기한은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슬픈 것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는 이 고통은 끝이 없다는 고통이 있지만 그 단면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소망을 갖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면서 서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엎어지고 빚이 수없이 많아도 그 빚 때문에 고통받아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일으키고 생생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음부에 들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마실 기회도 없고 자신의 가족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낼 방도도 없고 나도 음부에 있고 나의 형제들도 줄줄이 음부로 들어와 영원한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한 모세와 선지자들,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회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모든 때는 기한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의 불빛이 꺼지기 전이어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생명의 불빛이 꺼지기 전입니다. 저 사람이 죽든 내가 죽든 누구 하나 죽으면 복음 전파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해야만은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해도 이것이 깊게 와닿지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다들 개인마다 그래도 한 70, 80은 살다 또는 90, 100은 살다가 죽지 않겠는가? 저마다의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도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다 그렇게 확신하다가 그날에 죽음을 맞이하고 시한부 인생들도 그래도 8, 90, 또 100까지는 살 거라 생각했던 사람 암 선고받고 3개월 만에 죽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엎드러지며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 음부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한이 있는 것이고 서둘러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든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내 남편이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 자녀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은 전도하지 못하게 막고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음부를 피할 수 있으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누군가는 지금도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이 지옥을 알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불쌍한 영임을 내가 깊이 깨닫는 순간 내버려 둘 수 없죠. 지금 당장 지옥 멸망으로 가는데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항상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할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섭리하셔서 구원하실 거야. 마귀가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해요. 올해는 내가 전도해야지, 가족 구원해야지, 올해는 내가 저 사람 교회 데리고 가야지. 그때마다 마귀가 속삭이죠. 너 아니어도 누군가가 전도할 거야. 그리 급할 이유가 없어.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니 내버려 둬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전도하지 않아도 돼. 성경 말씀에 있는 교회는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전도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한 가지만 하라고 하죠.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기도에 대한 순종과 전도에 대한 순종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에게로 이미 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을 던졌어요. 전도의 공 누가 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전도의 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져가지고 여러분 손에 주셨어요. 그럼 전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죠. 근데 자꾸 하나님한테 토스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 그대로 토스해서 하나님께 넘깁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주의 나라와 영광이 무궁하니 주님이 이루십시오.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가서 전해야 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사명의 마음이고, 그것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완고했고 답답했고 도무지 바뀔 여지가 없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니, 저기 지나다니는 캣맘은 고양이 하나 불쌍해가지고 자신의 인생 다 바쳐서 돈 다 바쳐서 고양이 먹을 것 싸주고 그거 돌보느라고 정신없는데, 정작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그 양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시큰둥하고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이 목자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부어지면 여러분은 이 율법이 아닌 복음의 세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바깥에서 헤매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겠고,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예수님 믿고서 또 가족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고통받는 성도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힘들어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너무 이제 친구들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핍박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때 제게 위로가 됐던 것은 교회 안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교회 성도님들, 교회 형, 교회 누나, 언제나 환하게 맞이해주고 나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밖에 나가면 미친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그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 믿음의 응원을 받게 될 때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에 성장하여서 신학교로 가고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서로 간에 긍휼히 여겨주고 혹여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혹독하게 다뤄주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만만한 줄 아는구나. 내가 채찍질해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고생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또 판단받고 비난받으면 어디 가서 사랑받습니까? 가정에서 사랑 못 받고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아도 교회에 와서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서로를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될까? 저 사람 힘들지는 않나? 오늘 내가 어떻게 힘을 북돋아서 또 살아갈 용기를 줄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